이제 기신론도 심리학인데 얘는 조금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순전히 제 얘기예요. 뭐 어디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얘는 보리 심리학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유식을 볼 때는 진짜 이게 번뇌가 뭔지 번뇌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 기신론은 번뇌보다는 기신론을 읽으면요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보리 심리학이야. 그런데 심리학의 대승불교에서 심리학에 가히 집약적이고 포커스고 확실한 다른 것도 심리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불교는 뭐예요? 팔만대장에서 마음 심자를 하잖아요. 한 단어로 하면 심이라 했거든. 그리고 불교 전체가 다 마음에 관한 건데 특히 이 집약적이고도 핵심이며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도 이렇게 얇잖아요. 굉장히 그렇지만 정말 핵심을 딱 담고 있어요. 근데 깨달음 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어요. 그렇다고 번뇌를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깨달음에 있어요. 근데 유식 삼성을 보면서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그건 아마 제가 너무 번뇌 한가운데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걸 볼 때는 번뇌 한가운데 있었고. 근데 기신론도 번뇌 한가운데 있었는데 기신론이 보리에 초점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이해가 훨씬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어쨌든 이런저런 인연으로 예기치 않게 지금 기신론을 강의를 하게 됐다는 거. 그럼 여러분이 이제 수업에 들어갈게요. 17페이지 열어보면요. 이 책의 저술 동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내가 이 책을 왜 만들었냐, 왜 이 책을 썼냐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수행으로 가면 서원 뭐 이런 거 돼요. 서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단순하게 정말 내가 개인적인 명리나 뭐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진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안내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엔 책의 구성이 나오는데 구성은 뭐 안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술 목적이 나오거든요. 그게 19페이지에 나옵니다. 저술 목적을 보면요. 첫째가 생사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책이 깨달음의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보리 심리학이 맞는 것 같죠? 네,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8가지가 있거든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알지 못하다. 우리가 보통 그냥 내가 아는 거가 내가 진짜 올바르게 아는 건가, 바르게 알았나에 대한 자기 점검 없이 그냥 들은 걸로 그냥 그러고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게 진리를, 법을 그런 식으로 듣고 말잖아요. 점검 없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깨달음으로 가거나 나의 성장으로 가거나 내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요. 무지해지고요. 암한심이 커지고요. 오히려 더 갈등이 일어나면서요. 완전히 자기 속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 일은요. 잘못하면은 독사에 물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나 법을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그걸 문사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듣거나 봤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를 한 다음에 그걸 내가 실제로 적용을 해야 돼요. 현실에서 내가 적용을 해보고 그게 실천이죠. 그래서 적용을 해보고 그게 닦으면 닦는다니까 뭐 어떻게 닦는지 지금의 얘기로 하면 그냥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관계 속에. 그 적용을 해보고 내가 거기에서 온전하게 그 파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금강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내가 재련을 잘 하고 내한테 그걸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들은 걸로 읽은 걸로 내가 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굉장히 교만해지거나 암한심이 크거나 그런 일로 힘을 삼게 되니 얼마나 반 깨달음 반
불교적으로 수행으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러나지 않게 당연히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내가 고통이 왔을 때도 그걸 능히 견뎌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가볍게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뭐 종교를 바꾸고 아니면 뭐 누굴 원망하고 그런 얕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 책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가면은 약한 중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나약한 사람도 중생으로 하여금 믿음을 닦게 하기 위함이다. 뭐 요건 약간 이제 그냥 넘어가. 다섯 번째는 어리석음과 암만을 멀리하고 삿되고 그릇된 간념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뭐 그 다음에는 굉장히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여섯 번째 가면 마음을 고요하게 머무르도록 하는 수행가. 이게 뭐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머무르게 한다니까 사마타 수행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수행.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간 수행이죠. 윗바사나인데 간. 모든 것을 우리가 그 크게 여기 기준론에서 수행을 닦는데 뒤에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육바라밀의 끝에 오행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멈추고 그게 멈출 지자 지관 수행할 때 멈출 지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멈추고 온갖 어지러운 마음을 멈추게 하고 멈춰야 바로 보게 되죠. 그래서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지러우면 뭐예요? 그 어지러운 번뇌가 더 씌워져서 있는 그대로를 못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감정을 내고 온갖 생각을 내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내가 보는 게 듣는 게 냄새 맡는 게 온갖 것이 제대로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거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 상상이, 내 기대가, 내 꿈이 그 항상 투사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깨달아 간다는 게 뭐냐, 수행한다는 게 뭐냐, 그건 투사를 멈추는 거예요. 방어 기제를 멈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연불에 접nhập 함으로써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신심을 갖게 한다. 연불이란 게 뭐예요? 이 생각 염자잖아요. 계속 부처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붓다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붓다의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붓다의 그런 가르침, 깨달음, 그런 수행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래서 계속 그런 걸 떠올리고 생각함으로써 뭐예요? 계속해서 나아가고 신심을 증장시키고. 그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수행의 결과를 얻어 이익을 보여주는 수행. 그러니까 항상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과가 있는 거죠. 수행의 가, 열매가 있죠. 그래서 그 이익을 보여줄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왜 그럼 이 책을 그래 굳이 뭐 그럼 이 책만이 그러냐? 아니, 많은 대장경이나 부처님의 경율론, 삼천 다 이런 목적을 갖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 하니까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금방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이 찬찬히 걸린 사람도 있는데 여기 이 책은 핵심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저처럼 그렇게 빠르게 불교를 모르는데 빠른 시간 안에 불교의 핵심을 알아서 심리학에 이렇게 가서 써먹거나 뭐 내가 핵심을 단시간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은 부처님의 방대하고 심오한 가르침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개괄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쓴 거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 21페이지로 가면 핵심 개요가 나오는데요. 이 핵심 개요에서 이제 우리가 저 방금 이 책을 쓰게 된 동기하고 목적을 이제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승 기신론이잖아요. 대승에 대한 큰 믿음을 일으키는데 그렇다면 일단 뭐예요? 대승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대승의 본질과 대승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핵심 개요. 자, 그럼 대승의 본질이 뭐냐? 대승의 본질은
대승할 때 큰 수레란 말이 나오는데요. 22페이지 보시면 중생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대승의 본질이다. 대승이다. 그 중생의 마음이 대승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 뭐냐? 중생의 마음은 어떠냐? 그 대승이 우리가 큰 수레가 있어서 우리를 얼로 싣고 가는데요. 근데 우리를 싣고 이 고해에 고통스러운 이 괴로움에 이 생로병사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희노애락의 이 괴로움의 고해 바다에서 뭐예요? 저 열반의 깨달음의 행복에 그걸로 실어다 주는 그 큰 탈 것이 대승이잖아요. 큰 대자의 탈승자요. 그런데 그게 그 크게 실어다 주는 그 운송 수단이 뭐냐 이렇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요. 결국은 내가 이 어리석음에서 내가 지혜를 얻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이 일상에 때로는 괴롭고 희노애락의 그런 어지러운 이런 상태의 내 삶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주는 바로 그 요소가 뭐냐 하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마음이라.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가르침이다. 당연히 불법 승직에 대해서 우리가 삼기를 하고 온갖 가르침이 많고 스승이 있고 이런데 이 대승이 참 멋져요. 멋있지? 내 마음이 결국은 나를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고통에서 열반으로 해탈로 구속에서 자유로 그렇게 안내하는 거다 이 말. 우리 각각의 마음이요. 그래서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 개도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세속적인 마음과 깨달음의 마음 그 두 가지를 뒤에 나옵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진여심, 생멸심 이렇게 진여문, 생멸문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진여문이라는 것은 특징은요. 있는 그대로의 실체, 마음의 실체. 그거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불생불멸, 부증불감.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증증증증 나와요. 뒤에 계속 언급될 겁니다. 다른 내 마음 중에 내 마음의 양면성이 있어요. 내 마음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대별을 하니까 두 가지 모습이고요. 실제로 마음은 수억만 가지 항아사 모래수만큼만 셀 수가 없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일한 심리 상태는 없었다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찰나적으로 모든 마음의 상태는 동일한 건 없어. 내 몸도 그렇잖아요. 내 몸이 1분 전과 1분 후는 같은 몸이 아니지만 우리는 연속적인 걸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거나 5년쯤 지나 20년 지나면 확 알겠는데, 그죠? 변한 거를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을 섬세하게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변화를. 그렇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도 찰나찰나 생멸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걸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늘 연속적인 것 같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수억만 가지 마음이 모습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잘 분석하고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결단코 변화하지 않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마음의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찰나마다 변화하는 것이 있다. 변화하는 속성이 있다.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진여심이라고 하고, 진여라는 게 탐지자들 여야 있는 그대로예요. 참으로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전혀 오염되지 않는 거 하나, 불변이에요. 그렇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내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바뀌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궁금하죠. 이제 뒤에 설명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봅시다. 가기 전에. 그런데 그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진여심이 요거를 또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해.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는 세 가지로 또 얘기할 수도 있어. 한 마음을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 하면 누가 요약할 때 일심, 한 마음인데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서 진여심, 생멸심. 지금 방금 설명한 거요. 3대 그래요. 네 가지,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어떻게? 체상용이에요. 그러니까 체라는 건 뭐냐면 완전 본체예요. 본질.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뭐 쭉 나가. 시고 뭐.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그 체가 현상으로, 그러니까 그 체는, 본체는요,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냐? 모양을 보고. 그 마음이, 그 본체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인연을 만나면 모양으로 드러나. 그래서 모양 상자를 썼어요. 그래서 모양으로, 지금 말하면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으로 드러나요.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또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작용적 측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난 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여라고 하는 우리 원래의 본래의 실체의 마음은 왜 대승이라고 하냐니까 본체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이제 여기서는 위대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대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드러나고 현상으로 드러날 때도 너무너무 위대하고 또 작용으로 할 때도 그 작용도 굉장히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23페이지 밑에서 보면요. 모든 깨달음 세계에 있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들은 모두 한마음 하나의 동일한 본질인 진여에서 나왔다. 따라서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은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동일하며 늘어나거나 줄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체는 절대 평등이고 늘어나거나 줄거나 뭐 이런 상대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이 되면 이것이요. 이 진여가 우리 안에 있는 본체의 나의 근본 본성이 어때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거는요. 현실 속에서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계속 관계를 하고 살아남아야 하고 말도 배우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런 다양한 인연을 만나잖아요. 나의 그 본체가 이런저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이런 인연 저런 인연을 만나면서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에 따라서 또 뭐도 있다? 작용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드러나는 현상이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번뇌야 오염에 그득해. 왜냐하면 진화 과정에서 경쟁 상황에서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물을 생각해 물을. 우리가 도를 얘기할 때 가장 비유를 많이 드는 게 물이잖아요. 물이 있는데 내가 이 물이 이렇게 저렇게 흐르다가 소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물이 소를 만나면 우유가 되고 뱀을 만나면 독이 되고 그죠? 잉크를 만나면 잉크물이 되고 흙탕을 만나면 흙탕물이 되고 그쵸? 네. 그러니까 냇가로 흐르면 냇물이 되고 강을 만나면 강물이 되고 바다 만나면 바닷물이 되고 본질의 물이라고 하는 그 물의 속성이 이런저런 인연을 만나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라고 하는 본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난 모양이나 작용은 다르게 한다 이거죠. 독을 만나가지고 그 독을 마시면 사람이 죽기도 할 거고요. 소를 만나가 우유가 되면 또 사람을 이렇게 아기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뭐 연못에 들어가서 연못물이 되면 갇혀서 썩기도 하고요. 어떻게 모양을 다양하게 드러내도 원래 그 물의 속성은 뭐예요? 그대로 유지된다. 변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안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설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실체는요,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뒤에 나오면 본각 나와요. 깨달아 있고 지혜롭고 완전하다는 거죠. 그걸 우린 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근데 본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인연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모양에 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 자신에게 다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 말들이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의 엄청난 메시지가 됐냐면, 그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 경쟁하면서, 또 이게 부처님 가르침도 인도를, 또 카스트 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비루한 인간이야, 또는 아주 패배적인 이런 취급을 받는 것도 있고, 아주 고귀한 대우를 받는 존재도 있고요. 우리도 성장해 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 되기도 하고 잘난 척하는 인간이 되기도 하고 무수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근데 그거는 생멸심이라는 거야. 그런 현상이나 작용은 생멸하는 게 생명. 드러냈다가 조건이 있으면, 드러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생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상이고 작용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의 진연은 불생불멸이고 고유한 속성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선하고 아주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상용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작용. 부작용은 현상적으로 아주 나쁜 짓을 했는데도 뭐, 벌레는 부처니까 용서해 주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 적용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으로 했으면 그럼 반드시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줍지 않게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무조건 용서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원래 그런 존재이면은 맞지만 이 본래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조건이나 인연이 있는 상황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끄달려 가서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업보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진짜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 본래의 이 진여의 본각에 터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지. 뭐 그냥 겉으로 해서 뭐 결국은 뭐 불성이 존재하니까 용서해 주자, 뭐 봐주자, 뭐 아니면 저런 뭐 목 같은 행동을 해도 뭐 그냥 다 부처의 종자니까 불성이 있으니, 이런 아주 저급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그런 행동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에 일어난 것은 사회법으로 해야 될 것은 사회법으로 하고, 불법은 불법에 맞는 이런 좀 더 굉장히 다각도에 있던 심도 있는 이런 걸 이해를 돼야지, 그렇게 얕은 이해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얘기할 때는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불교 발달 심리학에서 굉장히 서양 심리학이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가 아주 그 발달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기 때는 뭐예요? 도덕의 기준이 뭐가 되죠? 행동의 기준이 내가 벌을 받나 안 받나, 혼날까 안 날까에 의해서 기준이 되죠. 조금 더 지나면 뭐예요? 거기에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요, 내가 칭찬을 받나 안 받나. 그래 점점 하면 이거는 칭찬이나 받나 안 받나를 떠나서 정말 사회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에 더 올라가야 돼. 그 위에 더 상위로 올라갔을 때는 좀 더 큰 우주적인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좀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무시한 채 아주 낮은 차원에서 벌을 받나 안 받나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는 수준이란 뭐예요? 응당한 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받냐 안 받냐, 내가 칭찬을 인정받냐 안 받냐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정말로 내 내면의 깊이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거로 행동하는 기준이 수준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잣대를 대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해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네.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을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법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반드시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사유하고 적용해보고 그걸 검증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서 확인해 가야 되는 과정이다. 요게 이제 1장 끝입니다. 1장 끝났어요. 그 라이브로 하는 거에 굉장한 강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포착하거나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느낌으로 스쳐가게 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 챙김이 중요해요. 그 순간에 내 몸을 스쳐가게 둬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음미를 해야 돼. 음미. 그러니까 그냥 음미하세요. 그래서 적는 것은 정말 많은 걸 놓쳐요. 어디 좋은 장소에 가서 여행을 했잖아요. 그럼 진짜 그 순간에 그 장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멋진 것들이 많은데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서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머리로 멋있다, 좋다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보여줄 것은 많은데 내 안에는 없어.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젊어서는 늘 내 온몸에 식물이라 하고 일도 안 남겨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얼마 전에 이렇게 교수님들 몇 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들은 10년도 훨씬 전에 15년 전에 미국 가서 세미나에 참석했던 걸 굉장히 지금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저는 전혀 갔다 왔는지도 기억이 없어. 나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머리로 별로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극단이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몇 장면은 찍을 필요가 있어. 반전이죠. 무조건 적지 말라는 거요. 그냥 봐서 이건 내가 좀 기억하고 싶다 그런 거 몇 개 키워드를 적는 거지. 그냥 자꾸 적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농담하는 것도 놓치고 싶지가 않고 이건 적어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노트를 보면요, 별걸 다 적어놔. 막 농담까지 적어놓고 뭐 얘도 적어놓고 희한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흘리고 어떤 거는 포착하는데 그것이 비율적으로 절대로 반이 넘어서면 못 써요. 그거 못 써요. 내가 이거 오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넘어서는 이거는 곤란한 사람이야. 수업도 알지 못해. 그런데 한 15% 정도 적었다? 괜찮아요. 꽤나 괜찮아. 그러니까 한 서너 개 정도는 적을 필요가 있어. 서너 개 정도 잡으면 되지. 막 그 이상 많이 적었다면 그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막 냅다 찍어댄 사람 많아. 저것도 찍네. 그거 나중에 처리 곤란이야. 관리도 안 돼요. 근데 막 습관으로 놀러 가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더라고. 물론 뭐 어떤 포토그래퍼 같은 경우는 뭐 100개, 200개, 300개 찍어가 그 중에 쓸만한 걸 한 개 고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잘 생각하셔라. 오케이?